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 설교 본문과 좀 연결돼요. 과부의 두렙돈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예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이다. 그런 거죠. 아름다운 돌, 대리석과 헌물로 꾸며진 상태를 말하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또 예루살렘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많은 헌물을 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아무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했습니다. 좋은 돌과 헌물이 쌓여진 곳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속이 회칠한 무덤처럼, 속이 시신으로 가득한 무덤인데 위에가 잘 장식된 무덤처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회칠한 무덤의 예배당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좋은 기구나 화려한 예배 장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이 큰 사랑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실행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여러분, 고락공원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만 있어도 금방 예배당은 세워질 겁니다.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좋은 자리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일 것이죠. 그 순전한 마음이 이 큰 사랑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정한 초소로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습니다. 무슨 징조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배당의 화려함보다 안에 있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돌 하나 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징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직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8절 9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미혹을 받지 말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말을 따르지 말라 것이죠. 징조, 현상 나타나는 것을 말할 때 실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불로 태워버리는 징조, 이런 말들을 비유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것은 사회의 상황과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조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혹을 받을 만한 때, 상태, 사람들이 미혹하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가 가득하고 창궐해서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 미혹의 시대가 곧 그날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 말합니다. 사회에 죄가 가득하여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핵심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네. 이런 일들이 죄가 창궐해서 성전이 파괴되며 있을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와 그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 징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사건을 성령으로 인지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하죠. 가장 귀한 명칭 예수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죽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이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이름, 생명도 이 이름에 마다하지 않을 만큼 그런 귀한 신앙의 중심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지켜내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시대에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가 창궐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17절 19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이름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을 위험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이 해함받아도 결국 그 안에서 온전하게 다시 부활하며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인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얻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날 또는 죽음이 임박한 날에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느껴서 죽음이 두렵고 좌절의 현상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인도되는 경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 주어지는 현상이 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인생들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